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함이 없었으리라. 스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이 그 구약의 언약과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얼마나 또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도 마찬가지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구약은 흠이 있는 것이고 7절에 말한 대로 흠이 있는 것이고, 그럼 구약 전체,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은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 전체가 흠이 있는 것이고 구약 전체는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신약만 온전한 것이고 신약만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아론 제사장직과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비교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7절에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말하냐면, 물론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히 구약의 제사 방식, 그 부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면서도 그 핵심적인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약의 방식, 다시 말해서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니까 일단 사람이죠.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영원히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사직분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물도 마찬가지죠. 제물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의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짐승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때에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으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10장 4절에 나온 대로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황소의 피, 염소의 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들은 그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린 구약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죠. 그들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은 것인가? 황소를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 때에는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소나 염소, 이러한 짐승이 제물이었어요. 성소도 이 땅에 있는 성소죠. 그거 참 성소는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따서 사람이 이 땅에 지은 성소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흠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냥 구약 전체가 다 버려도 되는 것이구나, 하찮은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 때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죠.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2절에 보게 되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론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차원이 다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죠. 그리고 제물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흠없고 점 없는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늘의 참 장막에 아론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 땅에 있는 성소의 성막에 들어갈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또 하늘의 참 장막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의 비교를 말하는 것이지, 구약은 흠이 있고 완전히 잘못됐고 그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다 필요 없고 쓰레기처럼 생각해서 버려야 되고 이제는 신약만 하면 된다. 그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방식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를 말해야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가 지금 받는 하나님의 은혜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 구약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나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는 똑같아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신 중보자도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도 중보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핵심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양에 있어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창조주로서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를 종으로 부리시는 분이시죠.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세는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지만 종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죠. 그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대제사장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것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죠.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 구약의 구원받는 방식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 구약의 구원자와 신약의 구원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마치 성경의 모든 전체의 핵심인 양,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중요하고 구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한 제사 방식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구약 때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지 않았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럼 아브라함은 노아는 그러면 다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신약 때에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신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양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 구약의 제사 방식과 아론이 제사장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신약의 방식으로 그 구약에 우리가 신약에는 지금 구약에서 했던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짓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신약의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다르다. 구약은 80%고 신약은 100%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똑같아요. 그러나 방식이나 양에 있어서 본질은 똑같지만 핵심은 똑같지만 방식이나 양에 있어서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핵심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비교했던 대로 전혀 다르고 또 구약은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렸죠.
그러나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 강림이 하신 이후로 어떻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막고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셨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정말 죄짓지 않고 죄된 생각하지 않고 죄된 말하지 않고 그럽니까? 어제 주일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일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구약의 은혜의 어떤 그 핵심과 신약의 은혜의 핵심이 다르다. 뭐 신약 때에는 구약 백성을 우습게 생각하고 신약 우리들을 더 대단하게 이렇게 우리들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한없는 은혜와 용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러한 은혜와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우선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정말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양식으로 삼는 그걸 한 번만 경험했다면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백성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차원에서는 은혜를 받았고 누렸지만 양과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거 생각하면서 아유 내가 그랬다면 아우 난 이렇게 더 잘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이 더 비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 방식과 신약의 그 방식을 비교하면서 지금이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구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그때를 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양적으로 또 그 방식에 있어서도 더 복되게 그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금 복된 은혜 속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